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고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고 돌 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를 해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고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적을 술과 불풀물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느니 뭐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고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고 불 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를 해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고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술과 불풀물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느니 뭐 두렵지 않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와 시대들을 되어질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알아채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온다도 인내하며 참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그 약속의 나라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들을 하나 마음판에 잘 알아서겠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나라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요소가처럼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이라 이끄는 그날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꼭 참고 말씀을 굳게 잡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승리를 부를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그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주여 인내의 부자가 되게 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해서 튼튼한 반석의 집을 지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우가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은 튼튼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을 저들이 다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이 주 예수의 오직 살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천녀 같은 그러한 저들의 믿음을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비록 요거는 몇 절 안 되지만은 이것은 창세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이 죽음무도 이 내용대로 이 성경이 바로 창세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죽음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주는 이 죽음도 이 내용에 설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고, 나라에 대해서 있고, 인류한 양식에 대할 수 있고, 뭐 죄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다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은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냐?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뭐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렇게 온다. 왜 오느냐? 이제 마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해서 그렇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을 이기고 내가 승리계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시험이 끊임없이 오지만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는 사람들은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 오면은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 된다. 이기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뭐냐? 마귀가 우리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환난이 많이 오고 넘어지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지 못하고 뭐냐?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온갖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꽉 차 있으면은 뭐냐? 어두움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 헛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이 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소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래서 마귀의 이 사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이 사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넘어지지 않도록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 보면은 이 마귀의 이 사상은 뭐냐? 연기라고 비교해 놨습니다. 그럼 연기의 이 정리를 내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연기의 정리를 내릴까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는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틈을 막히라 이 말씀. 옛날에 이제 10월 같은 데는 일본만 연탄을 떼고 하면은 왜 이제 그 연탄 깨서 들어올까봐 자꾸 그 흙을 이고 세면으로 바릅니까? 왜? 이 연기라는 것은 뭐냐? 뭐 내가 연기가 뭐 들어간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는 우리 소리 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아멘. 그러니 이 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꾸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등가스가 자다 보면 연등가스 여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그 연등가스 그 틈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성도들이 왜 넘어지느냐? 바로 마귀의 이 틈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 이 말씀.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뭐냐? 항상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비와 비단에 충만하면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 이 말씀. 아멘. 첫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느냐? 하면은 뭐냐?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복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복을 주기 위해서 욥과 같은 욥에게 시험을 줬다. 시험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뭐냐? 이것은 인내하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욥은 뭐냐? 그 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이 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첫째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을 주는 것은 왜 주느냐 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뭐냐?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뭐냐?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도 갑자기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집이 탈 수도 있고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 시험을 한 가지 온 것 같으면은 그 한 가지만 넘으면 뭐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어떤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그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뻐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을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환난이나 우환이나 내게 닥칠지라도 뭐냐? 주의 계명을 내가 즐겁게 여기면은 뭐냐? 그 모든 시험이나 환난도 즐겁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둘째고 하나님의 율례의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되고 이것이 나의 폿대가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갈 때에 이는 환난이나 우환이나 내게 미쳐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사상은 뭐냐? 이러한 주의 말씀들을 내 속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불타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말씀과 그 시련과 비교할 수 없겠지요.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시험은 이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은 딱 두 사람에게 이제 시험을 쳐봤다. 아브라함과 요백에 준 이 시험. 아브라함과 요백에 준 이 시험은 뭐냐? 인내와 순종으로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 이는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 요번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 그러면 나도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요번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나 욥의 이 믿음, 욥의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신앙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나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뭐냐? 이러한 말씀, 우리의 열조들의 이런 시험이나 환란 이렇게 통과했으니 이런 사람들의 신앙 사상을 본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환란을 통과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와야 된다 이 말씀. 성도는 이 교회 올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와야 된다 이 말씀.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돼 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이 괴로움의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이제 칠 때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돼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좀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잘 크고 나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럴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없고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다. 이것은 뭐냐 일찍 일어난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뭔가 우리 신앙인이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은 누가 상의하면 안 됩니다. 남자라면은 아내나 누구나 상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교회를 짓는다 내가 뭘 구제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뭐 크게 할 때는 상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뭐냐 그대로 실천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그리고 그것을 속결로 그걸 실행해야 되지. 그것을 이제 시간을 자꾸 두고 미루면은 뭐냐 이 속에 욕심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무슨 일은 큰 것을 할 때 뭐 의논하면은 뭐냐 그걸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새벽 일찍이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새벽 일찍 가서 그래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범죄로 바치려고 했다. 아멘. 과연 내 벗이 될 수가 있고 내 친구가 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벗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생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인류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를 살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덕택에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아멘. 얼마나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 인내와 순종으로 그렇게 실천 옮기면은 뭐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서슴없이 하나님께 바친 이 아브라함 참으로 이 하나님과 벗이 될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할 때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실천을 옮게 되는 것이에요. 째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한번 목사가 되면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목사를 바치겠다 하면 바치 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되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변질되면 안 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같은 있는 사람 뭐냐 극력이 타는 품문부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증한 이 우상에 들어 할 수 없다 이 말씀.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유익되든지 화가 오든지 유익이 안 되든지 간에 유익 오든 간에 뭐냐 믿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뭐냐 나의 섬기는 그 신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지요.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물질 만능으로 부패돼가고 이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그래서 힘이 들든 어려우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무슨 직분을 줬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그 직분을 주었다. 아멘. 그 양들의 그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기가 호시가고 출세하고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 목회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자식보다도 더 성도를 더 사랑하고 궁히 여기고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뭐냐? 목재장 대신 예수 올 때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남을 궁히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다. 바침으로써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나무로 재가지고 그 이삭을 이제 칼로 이제 배를 가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예. 그러므로서 저 밑에 가면 양 한 마리 있으니 저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 대신에 해라. 그러니 하나님이 놀랄 정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없는 쉐부인가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이제 실체를 옮기는 이런 이제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 이런 시험은 이제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아브라함과 이 욥에게만 그러한 시험을 주었다. 시험을 쳐봤다. 이기느냐 아니겠느냐 쳐봤다.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2장 16절에서 21절 쭉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이방인들, 더럽고 이방인들 소망 없는 이 이방 개들,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이 개들에게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전하느냐? 의로워지는 방법은 너희가 딱 한 가지겠다. 로마인들이라 이방인들이라 로마인들이라 갈라인 사람들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너희가 의로워지고 지옥 오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의로워진다. 너희 죄가 중국같이 뿔죄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지옥 갈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이 회개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을 즐거운 것을 주려 하니 먼저 시험을 치고 나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몸으로 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뭐냐? 원망하고 비방하고 순종 안 하면 뭐냐? 시험에 낙방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뭐냐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집어삼키고 시험이 올 때 감사로 돌려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나이다. 그러면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 율례 이 말씀들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못을 딱 박아 놓으면 뭐냐 그 시험이나 환난이나 와도 뭐냐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율례 법칙 내 속에 못을 딱 박아 놓으면은 뭐 죽어도 즐겁고 살아도 즐겁고 하니 뭐 그 시험에서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110편 153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속에 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 뭐냐 이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게 해주고 나를 승리게 해달라고 고난이 나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를 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계가를 부르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사오니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아야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의 율리와 이 법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뭐냐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얻으면서 빠져나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12절에 보면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를 보증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어둠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믿어서 내가 한결같이 여호수아처럼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비단에 거해서 저 안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욕을 얻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복이 있지. 아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욕을 얻어모도 이것은 뭐냐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든 시험을 당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시험 욥이 이 시험에서 통과한 이 구절은 뭐냐 욥기 1장 2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집이 모든 재산이나 모든 짐승할 것 없이 하루아침에 다 상글이 없어지고 거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기 몸은 이제 살이 썩어 가고 구리가 벌벌 끓고 옷을 못 입고 거기에 역청을 이가지고 옷 대신에 헐클 발라 바르고 제에 앉아서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끓고 그러한 시험을 욥에게 왔다. 하루아침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우환이 욥에게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승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왜 그 꼬라지까지 해가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지 않겠느냐, 시험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욥은 욥은 그 모든 그 고난 속에 그렇게 욥기에서 보면은 침새길 내가 이 침을 생길 여유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는구나 하고 욥기 23장 보면은 또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도 더러운 분수물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 시련 속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욥은 그 모든 고난 속에 그래서 인내 기간 동안에는 수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온다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너희는 인내하고 참으라. 예. 이런 인내 기간은 긴 것이 아니다. 인내 기간은 짧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기쁨은 세생뭉토록 하다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았기에 이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고난을 기뻐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험이 올 때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이 시험을 올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시험을 두고 이런 환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한 계단 더 높이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 시험이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92절을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래서 주의 법이 세상의 천금보다도 무엇보다도 다 중요하기 여기 때문에 내 이 고난이 도리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윤리와 이 법도의 말씀들을 내 속에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포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욥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신령한 자였는 것입니다. 그는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나귀도 많고 짐승도 많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도 아주 신령한 자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은 영계까지 올라간 사람이 욥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고 알 수 없는 것을 욥은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이 고난과 괴로움과 시험을 벗어나면 깊은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의 세까지
그 영계가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번 이 모든 이 고난 속에서 뭐냐? 자기가 자기 아내가 가지지 못한 그 믿음, 자기 딸이 가지지 못한 그 믿음, 네. 자기 아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 그 모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믿음을 요번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 요번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 온 것은 인내하면서 이것을 빨리 지나가도록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승리결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7에서 21을 쭉 읽어보면은 뭐냐?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에는 높은 데 계시나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욥이 그렇다고 이 땅에 나의 이 정의는 없고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욥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내 이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열, 이런 믿음, 이 사상은 하나님이 하시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에서 건져서 나를 신원해 주시면은 뭐냐? 나의 모든 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욥은 뭐냐? 눈물 흘리며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은 뭐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보호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줄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면은 뭐냐? 내 눈을 빼도록 하면 내 눈을 빼주고, 손을 딸려면 손을 딸주고, 목숨을 돌려면 목숨을 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씀.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도와 같은 이런 믿음,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뭐냐?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그것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적신이나 칼날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이 나를 그리스도로 해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문제가 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느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니 이 책임은 뭐냐? 목회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런 시험에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목회자가 말이지 허름뭉텅하면은 그 성도도 허름뭉텅 될 수밖에 없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은 뭐냐? 그 성도들에게는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는 종들이, 그 제자들이 나온다 이 말씀. 모든 것은 인물이 맑아야 아름다움이 맑고 같이 그렇다 이 말. 오늘날 이 말씀에 와서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의 권력에 누려됨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멸망하고 이단으로 넘어지는 원인이 뭐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시대에 따라 이런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오늘날 사상을 가진 종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면은 뭐냐? 이 한국교회를 개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 옷을 달라, 여비를 달라, 차비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라도 눈을 빼도 눈을 빼주고 목숨이라도 돌락하면은 주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은, 그리고 오늘날은 뭐겠어? 믿는 것도 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수고하고 더 욕심을 챙겨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이 있다.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이 있다. 이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일하면은 이 세상이 망할 때 그 사람도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어져도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이 사람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 물욕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요수아에도 보면 7장 2절 보면은 아간의 욕심 때문에 죽었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 먹고 배가 터져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면 르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녀들의 말을 듣다가 그는 삐쩍하게 교만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범죄했다. 그래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이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왕이 해서야 안 될 거. 그러니까 자기 해야 할 분야도 모르고 직공남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았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당김으로 향단에 분양하여 함으로써 이로 그런 문둥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살고, 그리고 이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래 얼마나 불행한 이 왕입니까? 그래서 이 교만, 욕심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욕심 때문에 이 결국은 뭐냐? 멸망을 받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욕심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회개하고 뭐냐? 이런 것을 욕심을 내면은 안 되겠지요. 세 번째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다.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가불 우리는 뭐냐? 사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냐? 마귀는 그때부터 뭐냐? 우리를 넘어뜨려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구원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불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10편 19편 7절에 보면은 근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웃음에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만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차실 때 뭐냐? 아멘. 아무리 나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우리 받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씀. 그러니 우리는 뭐냐?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라고 한 것은 뭐냐?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앞으로 뭐냐? 이렇게 뭐 만나를 주겠다 뭘 주겠다 이래 하지요. 그래서 지는 자에게는 뭐냐? 다 뺏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얻을 것이고 진 자는 뺏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뭐냐? 전부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이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전에 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했는데 진 자에게는 이런 것을 준다는 성경 말씀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서 우리는 뭐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진자는 뺏긴다. 구원도 받아놨지만은 뺏기면은 뭐냐?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땅을 지키고 번성하고 이것을 네 기업을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뭐냐? 아담이가 뱀한테 뺏김으로 말미암아 뱀은 천하에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아담은 그만 흙으로 돌아가서 폐인이 되고 말았다. 그 진자에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기는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진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불가불 우리는 뭐냐? 신앙에 바로 서고 노력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사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마귀에게 뺏겼다면은 뭐냐?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마귀에게 졌고 마귀를 뺏겼다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의미가 목적이 상실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그저 개처럼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왔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힘을 받고 이내로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면은 뭐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실현시키냐면은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려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가지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하고 우리가 신앙이 장성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면 뭐냐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척척척척 답변하고 그 말씀을 짝을 척척 찾아가지고 그 변론을 하고 그러면 뭐냐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면은 예수님처럼 뭐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 저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삼하고 말씀이 굳게 서면은 뭐냐 그 모든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앞으로 무슨 악한 날이 있다. 그 무서운 한한 날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뭐냐? 이기고 성리를 부리고 그것을 통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너희 허리를 띠고 홍배로 붙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 모든 환난을 이겨서 너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당하는 이 시험,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인내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헤치고 나갈 때 성취하게 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브라함이나 이런 욥처럼 그런 시험은 오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래서 여기 이 3장에 보면은 새끼 밥 먹는 거 잊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그는 그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피골이 나고 살이 썩어가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 뭐냐
새끼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그는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욥은 성의를 부를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 보면은 주의 말씀 내가 줄교하지 않았다면은 내 고난 중에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은 뭐냐? 누가 못하는지 뭐냐? 주의 그 말씀을 제1주기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욥의 이 신앙을 꺾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뭐 살이 썩어가고 해도 욥의 이 신앙 사상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 신앙 사상을 빼골 속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신앙도 빼골 속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이 사상을 내 빼골 속에 사상에 박혀야 되도록 이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은 썩어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살은 썩고해도 뼈는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은 뼈가 상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신앙은 믿음은 뭐냐? 뼈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뼈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서 욥은 모든 이 고난 속에서 이겨냈다. 그래서 욥기 4장에 적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이 고난에서 이 역경을 써서 하나님 나를 통과하도록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올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기 믿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 시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면은 뭐냐?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은 뭐냐? 앞으로 이 세상 3분의 1을 없애고 감람나무에 투수기까지 달릴 정도로 그렇게 흔들까지 시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 남는 사람이 앞으로 이 세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줘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 뭐냐?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우리 열조들의 이러한 이런 시험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가? 우리는 이들의 이 믿음 사상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도 승리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